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다고요? 로마 가택 감금된 감옥에서 썼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이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신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나 죄인이야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활동들을 접고 아주 강제적으로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 즉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나 기뻐하라 라는 표현, 그리고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16회나 반복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예시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꼭꼭 씹어서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감옥에 갇혀 매인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바울은 기뻐할 수 있고 또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만 봤을 때에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으로 심판받은 것으로 인해 심히 움츠려드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심리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신기한 일 3가지가 경험되었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생활비 혹은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질타만 받을 것이라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적대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모반 자 혹은 저주받은 자로 몰아가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며, 야, 바울이 지금 갇혔잖아, 이제 끝났어, 바울이 여겼던 복음은 저주받은 거야, 이러면서 복음이 아닌 율법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심성의껏 섬겼던 이들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끼고 보호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험은 뻔히 보이는데,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지금 득달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우려대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저들을 향해 나를 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막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매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기한 경험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 빨리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디 전해질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움츠러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자체가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저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신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대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힌 걸 보고 좌절하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인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상했을 수도 있는 것,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디 전해졌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사도 바울인데 내가 안 나서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훨씬 강력하게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더불어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까지 더욱 거세게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라지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리라, 이런 마음의 악한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히 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의 경쟁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를 도와주는 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보며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맞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신기한 경험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혹 죽음이라 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기에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이해가 좀 되질 않습니다만 그의 내면에서부터 이런 담대함이 샘솟았다면 기쁨과 평안이 막 넘쳤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는 내면에 흐르는 일절대적인 평안과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놀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은 갇힌 바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인생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예감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간절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감옥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이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알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셨으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내면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떤 현실에 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 풀지 못하는 문제에 매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과 관계와 감정과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일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나보다 나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상황을 도와주실 것이며 내 마음마저 든든히 지켜주사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믿음 없이 조급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눈을 돌립니다. 눈을 바라봐요.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떤 싸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자, 즉 감옥에 갇힌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갇힌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와 같은 싸움을 너희들도 하고 있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너와 나랑 똑같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숙주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로마 식민지로서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많이 없고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이방 행실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던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런 종교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9절을 한번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기를 걸면 귀신한테 응답받아가지고 이쪽에 걸면은 당신 돈 받아, 이래서 걸면 돈 딸 수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점치는 종이 있었어요. 귀신에게 힘 빌려가지고. 자, 이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줬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수익이 떨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로 봤을 때 빌립보를 덮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가 그들의 적이었고요, 둘째로는 사람보다 귀신을 더 사랑하는 영적 퇴폐주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바울을 막 회방했던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대적들이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그 대적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을 상대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서로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 탓이요, 내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엇이 안 돼서, 어디가 안 돼서, 누가 없어서, 그렇게 문제의 요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죠. 아니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혹은 맡겨진 목표에 성취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목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목표, 동일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열정을 가져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을 상대할 때에 먼저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을 상대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더 좋다, 더 좋은 사람이다,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옆 사람보다 훨씬 더 뭘 더 잘하고 내가 또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라면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증명할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 된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힘을 못 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회라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서로 경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 기도하네, 나 더 많이 기도해야지, 복받네, 나 더 많이 복받아야지, 인정받네, 나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각자 각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만 다 끝났다고 끝났다 돌아가자 라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대적을 무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을 방어하지 못하면
그 한 것 때문에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대적을 무찌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나눠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 대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탁월하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만 열심히 순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자들만 잘 인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열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열정, 담임 목사님과 장모님들과 목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찌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에게 승리하는 첫 번째 영적 비결입니다. 더불어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양보하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세워주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나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면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려면 그를 눌러야 됩니다. 그럼 다 눌러봐요. 주저앉죠. 우리 그렇게 경쟁이나 어떤 나의 증명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업시켜준다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같이 일어나서 무찌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적에게 승리하는 두 번째 영적 비결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 내 일만 다 했다고 끝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적에게 승리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유익하면 된다, 나만 알면 된다, 저들은 몰라도 된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분, 외부의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외부의 세력이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빨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밖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력, 연합, 콜라보, 조화, 통합, 하모니,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모형일 뿐이에요. 무엇이 궁극적인 해답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연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나는 지워지며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 그리고 그 생명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의 일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내 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남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거절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참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거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또한 거절하셨어요.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철저히 우리 편에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속, 즉 대신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3번 낮아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이 죽음까지 맞이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완전한 죽음, 완전한 낮아짐, 완전한 겸손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갔던 모든 길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갔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는 것,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을 무찌르는 길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높은 분이셨고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 낮춰가며 낮아지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럴 뿐이 아니신데, 여기서 그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왜 저런 모습으로 하실까? 참 멋지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린 더욱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끔 회방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예요.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매어 있음과 갇혀 있음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쉴 때 됐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목말랐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푯대로 삼아서 여전히 더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쯤 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정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대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으면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어제 시작되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주 예수님 바라보며 성장과 성숙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푯대로 삼고 다름질박질하던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 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